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는 배우는 거고 하나는 활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 배우는 것은 씨를 얻는 것과 같고 응용하는 것은 그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고 싶어도 씨가 없으면 못 뿌리는 거고, 또 씨가 있어도 뿌리지 않으면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항상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배우고 응용하기.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이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고요.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주제를 따라가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요.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컨설팅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독서지도, 학습지도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림 보고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572 오늘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은 아주 싱싱하고 또 풍성한 과일들의 모습, 야채의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제목이 있으면 적어 보시고요. 의미도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풍성한 열매 이렇게 적어 봤고요. 의미는 열매는 결과물이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쳐서 수고를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는 결과물이다. 과정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열매만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에 수고가 있어야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커다란 수박이 한 통이 있고요. 잘라진 수박이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가 있고요. 네, 2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마토, 피망, 바나나, 그리고 또 무화과, 하나는 쪼개진 것, 하나는 온전한 것, 당근 2개, 그리고 딸기도 온전한 거 1개, 반쪽짜리. 그리고 키위도 역시 온전한 거 1개, 또 반쪽짜리.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키우는 농장 주인의 농부의 모습, 수고의 과정, 햇빛, 비, 물, 이런 것들이 성장하게 하는 아주 다양한 또 자원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물들의 특징, 수박의 특징, 또 피망의 영양분, 또 딸기, 토마토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성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걸 이렇게 풍성하게 거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가? 결과가 있게 되겠죠. 먹는 사람들은 즐겁고 이걸 잘 키운 사람들은 대가를 받기 때문에 행복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과정의 수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과정의 수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이렇게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쫙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저 뒤쪽에 커다란 수박, 쪼개진 한 조각의 수박, 네, 그리고 양배추, 커다란 양배추, 또 조그만 것도 양배추, 그 다음에 바나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키위가 반쪽짜리 하나, 또 오른쪽에 온전한 거 하나, 또 토마토, 그 다음에 피망, 네, 그리고 딸기 온전한 거 하나, 반쪽짜리 하나,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화과도 있네요. 당근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말씀. 자, 우선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가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이런 재료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열심히 다스려서 수고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한 자들이 열매를 얻는 거죠. 그리고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41장에 창세기 41장에 요셉의 이제 결과물.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둔.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아들들의 이름 속에 담아놨죠. 큰아들 므낫세, 지난날의 괴로움을 다 잊게 하시고 내게 큰 즐거움을 주셨다. 에브라임,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도 광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이 쫙 펼쳐질 거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던 거죠.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의 인생의 여정도 한번 쭉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수고하고 또 부족하지만 뿌렸던 씨앗들.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결과를 내 앞에 주고 있는가. 자, 교회적으로 또 목회적 차원에서 선교적 차원에서 또 내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뭔가가 맺어져 있다면은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 과정이 오늘의 결과를 내게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과정이 없이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 가운데 앞에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죠. 수박도 처음에 이렇게 수박의 모습이 딱 심는 게 아닙니다. 씨앗 하나, 묘종 하나를 갖다가 딱 심으니까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가꾸고 지키고 벌레가 다 뜯어먹으려고 그러는데 또 비가 안 오면 메말라. 물 줘야 되고 거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과정, 씨 뿌리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현재 탐스러운 열매들이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희망, 주방에서 뭔가 만들고 행복하고 수박,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자,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비전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수학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또 아이들과 함께
이 수학 공식 하나쯤 여기서 또 생각해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감사한 것. 네, 감사한 것. 어제 감사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시고요. 자, 첫 번째,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 전 5가지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참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복을 주시게 한 거예요. 하늘의 복, 땅의 복. 세 번째는 다스리라. 참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주인, 왕으로 세우셨다는 뜻이죠. 네 번째는 열매를 너희에게 준다. 열매 맺는 나무를 준다. 열매. 거둘 수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좋은 문장들이고 단어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에서 꼭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은 뭔가요? 창조의 질서 지키기. 전 그렇게 적어봤어요. 이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은 바로 창조의 질서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된 내용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G7 바로 이 창조의 질서,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G7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삶에 문제가 있다면 뭔가 창조의 질서를 한번 쭉 점검을 해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 다시 회복하면은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본문에서 주일에 꼭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 전화 걸기. 카톡은 이런 면에서 우리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권고할 사람이 있으면 해보시고요. 없으면은 원근 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와서 예배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자, 네 번째, 5, 7이나 본문 중에 삶의 현장에서 응용해 본 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항상 응용하고 삽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하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 세상 앞에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참 평생 이 말씀 몇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쓴 책이 44권이나 되니까요. 자, 엄청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다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응용해 보시고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종으로 지음 받은 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난 이걸 다스릴 수 있어. 창세기 1장 이 28절을 잘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31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 예. 자, 그래서 왜 무엇을 어떻게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저는 먼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나의 영적 생활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저는 더 발전해야 될 영적 생활 분야 두 가지, 영성, G7 전문가, GTS 전문가.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영성에 관한 질문을 한 가지씩 해보시고요. 답을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네,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시고 누굴 만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곳에 가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쭉 묻고 또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옵니다. 지혜도 있고 말씀도 생각나고 감동도 있고 확신도 있고 또 질문도 있고,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 좋은 삶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